새해 첫 주일입니다. 분위기 타고 신앙을 다짐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짐할 능력도 실행할 의지도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다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알아서 그걸 해나가려고 하십니까? 백반 하나로 유명 요리 경연에 나왔던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흑백 요리사 첫 시즌 때였는데요. 글쎄요, 이 천만 백반이라는 별명으로 이분이 출전했어요. 한 1,000만 명쯤 그 음식점에 다녀갔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줄 서서 먹는 대표 메뉴를 그분이 열심히 조리했어요. 그게 세 가지더군요. 굴김치, 그리고 매생이국, 굴전이었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그 대단한 안성재 셰프 앞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안성재 씨가 오물오물 맛보더니 고민 없이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탈락입니다. 라고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세 가지가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는데 밥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세 가지만 먹기에 짰다는 겁니다. 마치 햄버거에 패티가 안 들어간 거라고 비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백반을 잘한다고 하는데 정작 밥이 빠지듯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올해도 해나가려고 하는데 신앙의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인 것이지요. 이 시간 그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뜻밖의 탈락이라는 판정을 듣게 되지는 않을지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핵심으로 데려갈 책은 의외로 아니요 귀하게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재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제사 규례로 잘 풀어준 책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심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 자동으로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그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저 제물을 가지고 와라 바쳐라. 레위기를 떠올려 보면 그런 말씀들만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이런 것만 강조했다고 여기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여기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제물에는 대표적으로 동물과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분께 무엇을 바치느냐라는 건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 가축을 바치기가 어려우면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를 바칠 형편도 못 되면, 레위기 잘 읽어보셨나요? 이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오히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곡식가루라도 가지고 오라,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하나님이 아예 그런 재물도 아니고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고백된 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이지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물리적인 재물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오히려 상한 마음 갖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배와 제사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희생동물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물론 레위기를 보면 피를 쏟고 피를 바르고 합니다. 그러니 구약 제사에서 피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떠올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사의 절정은 여기 중요해요. 구약시대 제사의 절정은 도살과 피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연기가 절정이었어요. 제물은 결국 불태워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입니다. 잠깐 요약하고서 계속 진행할까요? 앞에 보시면 제사는, 오늘로 치면 예배는 하나님께로 변화하여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중요하기보다는 그걸 갖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피 흘림을 싫어하고 금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로 넓혀서 보자고요. 아벨의 피가 그렇고 이삭의 흘릴 뻔한 피가 그러했습니다. 자, 아벨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이지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이 흘린 피를 땅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가인이 죽였습니다라고 땅이, 그 피가 뿌려진 땅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피가 쏟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그 후로 실제 평생 방황했어요. 방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바꿀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히 중단시키셨어요. 그 이유 하나는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피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대목 매우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의 피만 내다 보셨습니다. 그게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에 피 흘릴 희생제사만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걸 허락하셨고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그 제사를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단 한 번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동물을 희생하여 피 흘려 드린 제사는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체가 오셨는데, 참된 제물이 오셨는데, 그래서 참된 제사가, 예배가 온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셨으며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제물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그의 피가 제단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레위기와 연결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놀라운 통찰을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여러분 읽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예수로 인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 바로 그겁니다. 새해 벽두에 올 한해 우리가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감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감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감. 분위기가 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예배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모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희생은 결정적으로 죽임과 피 흘림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가 답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 내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즉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이요 목적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게 가까이 나오렴, 내 아들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제사를 통해 내가 나에게로 올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고 나아옴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물의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태워져서 그 연기가,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걸,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십자가 이후를, 예수님의 초림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이 주제가 레위기 시작부터 선언되었다는 걸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오늘 1장의 2절을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드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르반의 그 근본 뜻, 어근의 뜻은 이게 중요한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져가다. 이 코르반은 구약 제사의 핵심 용어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누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제물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조건 없으면 못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구체적인 모습을 안내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게 본질입니다. 제사의 핵심인 코르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이 중요해요. 이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이 움직여 드려졌던 것이고요. 기왕에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를 이제 만나고 있으니 다른 두 핵심도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곡식으로 제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개념이에요. 본래 의미는 선물 혹은 곡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친 그 선물도 히브리 말로 민하였어요. 민하는 존경과 화해를 표하는 예물인데 여기 이 특징이 있어요. 관계적인 차원의 예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해를 이미 바라보았다면 하물며 십자가 이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해나 수군거림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있다면 이것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한 해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 다른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레위기 제사의 핵심은요, 히브리어로 제바흐입니다. 이것은 동물을 잡다, 곧 도축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희생된 제물을 일부를 하나님께,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자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이 제바흐의 아름다운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기쁨으로 나누는 식탁 교제로 이 제바흐 제사는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이 잡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통 제사는 어떻죠? 왜 제사상을 차립니까? 어떤 관념 때문에 그렇죠? 죽은 조상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바쳐진 제물을 잡수신다,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제바흐의 제사가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이 바친 이 고기를, 제물들을 나누어 먹으렴.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자들이 공동 식탁을 누렸던 게 레위기 제사의 아름다운 한 면모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즉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고요. 민하는 화해를 위한 선물이에요. 관계를 우리가 가꾸는 것으로 실천됩니다. 그리고 제바흐는 나눔의 자리, 우리가 소그룹으로 친교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공동체는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소홀할까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로 계속 나아가는데 한 가지가 여전히 약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바흐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인격적인 범위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데 이게 아직은 미진한 것이 우리 교회 현주소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지면 하나를 할애해서 힘주어 글을 적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별 관심 없으시죠? 4가지 우리 소그룹, 그게 전도회든 특별히 가정 모임으로 이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중요한 측면인데 제가 4가지군요. 그 중요성을 짚어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예배하는 군중에 머물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나누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늘 지향해야 합니다. 2번째, 성경 말씀은요, 신앙이 작은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작은 관계 안에서 신앙이 일구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이고요. 3번째, 우리가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4번째는 신앙 자체가 솔로 비행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여정이기에 소그룹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 내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 나가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코르반과 민하와 그리고 제바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한 해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짐 없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자인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자격 제한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모로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배경, 그 어떤 고민과 상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롯해 이웃까지 2팔 벌려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새벽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라고요. 그러니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린 하나님 앞으로의 길에 담대하게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환대하고 나누며 친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